다윗은 8번째 막내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매우 늙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는 양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7 형들이 사무엘의 부름을 받아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을지 기다리고 있었지만 8째는 여류였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 큰형 엘리압이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하면서 그에게 노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너는 양을 쳐야지 네 주제에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이게 큰형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게 배다른 형제일 거다. 이유를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는 형편이 어려운 집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장 20절에 보면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낸다. 이 정도 순간적으로 이제 왕의 명을 받고 움직일 때에 음식을 장만할 정도 되면 생활이 어려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직접 이 심부름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17장 15절에 보니까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칩니다. 투잡을 하는 거죠. 그런데 투잡을 안 해도 되는 상황 아닙니까? 왕의 무기를 드는 자로 왕이 그를 세웠어요. 그러면 이 아들을 자랑하면서 하던 일도 멈추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치 술람미가 고생해서 그을린 것처럼 이 다윗을 변함없이 계속 세속적인 표현으로 뺑뺑이를 돌린다는 느낌이 드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다른 형제일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데 시간이 많으면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누겠지만 사울과 비교해서 시간을 20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 다윗은 그렇게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도 반해가지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던 엘리압을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엘리압은 자기 막내 동생을 보호하고 아껴야 될 그런 장형의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주 못할 말을 퍼붓는 사람이었어요. 그 마음이 그랬기 때문에 겉은 사무엘도 반할 정도의 인물이었지만 그 속에서 다윗은 살아남았습니다.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양치는 것 우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죽지 못해 하는 일이고 막내이기 때문에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합니다. 그게 물매죠.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물매를 쓰기 위해서는 시냇가에 매끄러운 돌을 쓰는 게 좋다는 것을 그는 최선을 다하는 삶, 연구하며 그리고 수없이 반복해서 연구했기 때문에 그것을 배웠든 터득했든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장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는 몸으로, 삶으로 영혼 깊숙한 곳에서 노래할 수 있는 힘이 나온 거죠. 그는 적당히 일할 수 있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양을 양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사명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었죠. 상대가 사자와 곰이었을지라도. 심지어는 쫓아가서 치고 입에 물려있는 것 벌려서 빼앗아 옵니다. 덤빌 때에 수염을 잡고 쳐서 무너뜨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됐을까요? 자신의 목숨만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가 그러한 기술을 터득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는 양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사소한 일일지라도 그는 그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객기 부리는 목숨을 거는 일이 아니라 그의 모든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하면 이걸 이길 수 있는가?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물매를 그는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수없이 연습을 했죠. 그것이 그에게는 삶이었어요.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그 어떤 인생보다 빠른, 적어도 곰이 미련 곰탱이라고 말하지만 시속 60km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칠 수 있는 그게 늘 삶이었기 때문에 골리앗, 그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윗에게는 일상이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왕 앞에 나가서 증명했습니다. 왕 앞에 나가서 왕의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그는 먼저 왕 앞에 나가서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브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렇게 하는 것 불가능이다. 아닙니다. 저는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싸울 수 있는지 증명해 보였어요. 자신의 삶으로.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결국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다윗은 놓치지 않은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명분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셨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긴다면 자신이 영웅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자임을 못을 받고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울과의 차이점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결국 자신을 위한 인생, 자신의 자녀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리고 재물을 탈취하기에 급급한 삶을 통해서 그는 무너지잖아요. 버림받습니다. 그러나 시작 전부터 자신에게 공을 돌리려고 하는 싹을 자르고 그리고 실전에 나아가서도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다윗,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고요, 합한 자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잖아요. 그리고 자자손손 왕위를 이어받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후손으로 결국 태어나게 하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약을 그렇게 열어가는 약속을 그대로 실제로 받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영적인 십자가의 용사, 싸움꾼이 되지 못해요. 말은 그럴듯하고 폼은 그럴듯하고 수많은 스펙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전쟁은 이기는 자의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다윗은요, 진짜 싸움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는, 그들을 보고 참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게 십자가의 군사 아닙니까? 이게 진정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 깊은 침실이든 우울증에 빠져서 나올 수 없는 방문을 걸어잠그고 있는 그 누구든 그들에게 갈 수 있는 정말 영적인 군사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1대1로 섰을 때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과 그리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나는 보여주기 위해서 너와 전쟁을 하는 거다. 이것이 오늘 제목의 다윗의 싸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나이만큼 준비한 무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 가지 제 스펙을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적어도 크리스찬은 영원한 세계 속에서 최소 20년, 30년은 준비해야 된다. 이게 제 모토입니다. 적어도. 저는 친가가 김제입니다. 외가도 김제입니다. 처가도 김제입니다. 처가에 또 뭐 친가도 김제입니다. 김제 출씨가 많아요. 저는 김제초등학교, 김제중학교,
김제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전제 해성고를 다니다가 아버님이 겨울때 돌아오셨고, 생활보호 대상자 1급으로 영양실조 걸리면서 살았고, 한쪽 귀 없이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시장에서 장돌 배기로 생선장사 16년 했습니다. 제 손에는 언제나 칼과 깔꾸리가 들어있었고요. 명태를 28자까지 하루에 떠왔습니다. 칼집에다 잡혀있어요. 자,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저는 싸움꾼입니다. 작은 체구지만 이 시장의 생선 장사는 가장 이게, 그래서 언어 자체가 저는 좀 다릅니다. 그냥 곱게 말하는 사람, 이게 별로 제가 좀 달갑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저의 삶이, 그래서 여호와 증인 수많은 이단과 싸울 때에 저는 싸움에 기술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사소한 일에 항상 목숨을 걸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렇게 보는 눈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어요. 그리고 김제를 성시화하기 위해서 84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변함없이 준비했고요. 제가 준비되고 제자들을 하루에 20시간도 가르쳐봤습니다. 저는 그냥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여기 계신 여러분은 저의 스펙에 적어도 100배, 1000배의 능력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다윗은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그 돌을 골랐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물맷돌은 여기 있습니다. 다른 데서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CBS를 통해서, 물론 방송일 수도 있고 스텝일 수도 있고 식당에서 섬기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폼 잡는 투구와 갑옷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는 그 영적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저는 우리 둘째에게 음양을 전공하라고 하면서 너희의 물맷돌은 물질이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야, 내가 좀 100억이 필요한데 좀 통장으로 보내라. 그러면 언제든지 보낼 수 있는, 너는 물질을 물맷돌로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는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미자립교회든 어디든 무료로 봉사를 시키고 있고 제가 기사를 합니다. 많은 교회를 섬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활보호 대상자. 피눈물 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처음에는 옥탑방 그리고 반지하에 살 때 부끄러워서 친구를 데려오지 않고 성격적으로 좀 모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가장 최전방에 가장 최고의 물맷돌을 손에 쥔 영적 군사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빨리 달려가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쓴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저와 같은 무지랭이 수없이 부족한 이 땅의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무너뜨린 골리앗을 받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영적 전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김제 교회연합회에서 방송 신문에 후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많든 적든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 또 길을 따라 늘 앞만 바라보고 또 목표를 향해 걸어 나가야 되는 그런 아주 진리를 잘 담아낸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성도들이 또 보면서 또 도전도 받고 또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온전히 우리가 추구하는 그분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고 또 우리에게 희망과 또 용기를 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이 철로 역정이 정말 애니메이션으로 잘 엮어져서 구원의 도를 걸어가는 길을 적나라하게 잘 보여준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이 가진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마지막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고 참 천국에 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참 감동적이었고 감명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영화를 참 많은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참 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는 이 영화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꼭 영화를 볼 것을 간곡히 권해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철로의 역정 이 영화를 다 봤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But you do not walk alone, for the King guides you.